제가 유치원 다닐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배운 노래지만은 어쩌면 이 노래 하나는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에 어엿분 돌 주워보면 다른 돌만 못해 보여 다시 새것 바꿉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엔 돌멩이도 너무 많아 맨 처음에 버린 돌을 다시 찾다 해가 져요. 동요지만 아주 철학적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아주 반질반질하게 다른 예쁜 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를 주워 들고 보면 이보다 다른 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꿉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발견했던 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해가 지더라. 참 철학적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입니다. 어쩌면 목적 하나를 찾는데 일생 걸립니다. 내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도중에 목적을 수정합니다. 목적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일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뚜렷한 목적,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목표, 그리고 이에 합당한 우선순위.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무엇부터 하느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꽉 쥐고 나가야죠. 흔들림 없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절대로 남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빌립보서 2장에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관제라는 것은 피를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만큼 그는 높은 가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 확실한 생애의 사역이 있었어요. 쉽게 말합시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극치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아마도 남의 밭을 갈던 모양인데 그 옛날에 누군가가 땅에다 숨겨놓고 그만 난리에 도망가서 못 찾아간 보화를 찾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는 이것을 덮어놓고 돌아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고 뭐 집물을 팔고 뭐다 팔 때 괴로웠겠습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 이 밭만 사면 된다. 이 절대 가치를 알고 보니까 아마도 집을 팔 때 헐값으로 팔고 그래도 그는 기뻤을 거예요. 왜? 저것만 찾으면 되니까. 이 절대 가치, 이것이 바로 희열이요 행복이요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골동품 전문가가, 골동품 장사하는 사람이 시골로 여행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조반을 먹으면서 보니까요, 개 밥그릇이 굉장한 골동품이에요. 저 개 밥그릇을 나한테 파세요. 그건 왜요? 글쎄 묻지 말고 파세요. 그래서 그 개 밥그릇을 사가지고 와세요.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값의 보화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은 개 밥그릇이에요. 이 골동품 전문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높은 가치의 것이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이 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가치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사회학자들의 발달심리학적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아기에는 그저 어머니의 젖만 있으면 돼요. 젖을 먹고 손에다 쥐고 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천하를 얻은 거니까. 그러나 유년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이 좋아요. 소년기에는 친구가 좋아요. 청년기에는 이성이 좋아요. 30대가 넘으면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40대가 넘으면 사업이 중요해요. 50대가 넘으면 명예가 중요해요. 유감스럽지만 60대가 넘으면 먹는 것만 좋아해요. 이게 가치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말이 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예? 가장 고상한. 휴페레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excellency, the best, 이 이상 더 바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소중한 게 많았지만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보세요. 지금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 관심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지만 나이 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박해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가장 고상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마지막 종말론적 축복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면 가장 고상한 것을 얻으면 가장 고상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게 돼요. 아주 버리는 것이 쉬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 담배값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담배 안 피우면 될 텐데 그게 참 간단한데 그렇게 담배값이 오르니 내리느니 그 별걸 가지고 큰 시비가 벌어져요. 자,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왜 담배를
끊어야 될 줄 알면서 못 끊습니까? 이거는 백해무익하고 뭐 어쩌고 어느 쪽으로 봐도 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못 끊어요. 왜 그러냐? 취미가 잘못돼서 그래요. 고상한 취미를 가져야죠. 고상한 취미, 보다 고상한 것. 이제는 제가 좀 지나서 다 떠났습니다만 한때 제가 고상한 취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음악 감상이에요. 그래서 그저 돈만 생기면 전축을 마련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아무리 늦게 가도 이걸 한 30분 동안 크게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그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음악 감상을 하는 그런 취미를 가졌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야. 내가 카메라에 미쳐가지고 돈 많이 썼습니다. 그저 좀 더 좋은 카메라, 좀 더 좋은 카메라. 카메라가 또 해서 그 좋은 경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면 그 시시한 건 안 할 수 있어요. 고상한 것, 보다 고상한 것을 가지면 그 여타는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고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치도록 좋은 고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우적거려야 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고상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별것도 아닌 시시한 일까지도 버리질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한 생을 보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좋아하던 것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심오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렸다. 세 단계로 버렸어요. 절대 잃어버렸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관심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잃어버렸어요. 어디까지래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3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다가 성경책을 놓고 잊어버리고 그만 밖에 나가세요. 저기 나가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왔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났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이거 성경책을 놓고 왔구나 그러죠. 여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이제 어느 분이 나한테 와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님 거죠? 하고 말할 때 아니 그래야 돼요. 그 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덜 잃어버렸잖아요. 깨끗이 잊어버려야죠.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이게 바로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의식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없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게 고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은 똥입니다. 우리 말은 똥이고요. 발음이 똑같아요. 똥 그렇지 않습니까? 똥과 같이 여겼다. 그거 뒤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것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미쳐 돌아가던 거 이제는 더럽게 여겼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그런가 하면 해롭게 여겼다.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겐 이로와도 이 사람에겐 해롭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던 사람은 이젠 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돈에 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자 때문에 미쳤던 사람은 여자는 악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만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해롭게 여겼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내게는 해로운 것이야. 내게는 해로운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철저하게 과거를 이렇게 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빼앗긴 게 아닙니다. 상실된 것도 아닙니다. 사기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은혜. 이 안다는 말의 헬라 원문의 뜻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매일매일 확증해 나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아주 그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지 못하면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도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고, 돈을 가졌지만 돈의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고, 지식을 가졌지만 지식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므로 그게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을 가졌지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돈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 돈 때문에 미쳐, 돈 때문에 망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죠. 알아야 돼요. 지식이 이것을 커버해야 돼요. 지식이 이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소화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 얼마나 또 알고 또 알고 더 알고 더 높이 알고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얻고, 이건 체험적인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여기에 저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로 발견된다. 내 이름 석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소망교회에 그 묘지에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고 소망교회 성도의 지묘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끔 와서 나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그 비석 뒤에다가 내 이름 하나 쓰면 안 될까요? 이름 석자 뒤에다가 좀 쓰게.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이름도 안 쓸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 그것이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그 이름 석자,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거 써놨댔자 누구 볼 사람도 없고 잊어버려. 남는 건 성도, 오로지 성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무슨 일 하는지 그리스도인, 그것은 끝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종종 그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예, 그것이 문제예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북한에 약품을 보내느라고 10만 불치, 그 많이 보낸 거예요. 10만 불만큼의 약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약이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나한테 와서 이 약품이 왜 돌아왔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약품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암호교회라고 썼지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썼대요. 그래, 여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암호교회에서 보낸 거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말 안 되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고 내 이름은 없어요. 우리 이름은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버립시다. 이름 그거 별것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발견되려 한다. 유명한 도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게 어떤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내가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너절하고 시시한 거 다 털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버려야 될 줄 알지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절대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부고 사업이고 수고고 왜 이게 허무해집니까? 왜 피곤합니까? 끝없이 허무합니다. 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생을 삽니다. 왜? 이것은 다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 오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가장 고상한 지식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허무한 일들을 깨끗이 잊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날 여러 모양으로 힘써 살아왔습니다마는 얻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지쳤습니다. 주여,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반명히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에게 맡기고 주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충만한 행복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